예, 할렐루야.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너무나 흥미진진한 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은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한번 살펴봐라, 특별히 여리고 성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고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3장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보고 내용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받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줬고, 이제 2명을 보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이미 마음적으로 군대 사기가 이미 저하되어 있다 이 말이죠.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이제 시작되는 부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그 정탐꾼들로부터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러니까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제 이동해서 여리고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요단강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를 치고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저는 이 3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뭐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시딤에서 요단까지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3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돌아왔을 때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보고 내용이 뭡니까? 10명은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30초도 안 돼서 백성들의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이제 끝났구나,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제 다른 리더 세워가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단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는 때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지금 성지순례 가보시면 요단 강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뭐 언덕까지 찰 정도로 지금 곡식 거두는 때에 굉장히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강을 바라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 강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왜 지체하느냐? 지금 분위기 좋고 저기 사기는 저하돼 있고 우리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이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지나니까 아니 지금 점점 강물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리더십은 도대체 뭐하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왜 지금 요단 앞에 와 있느냐? 뭐 대책을 내놔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계획서 좀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게 40년 훈련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0년 훈련의 결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 일 안 일어났고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백성들도 아무 반응 하지 않은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제일 넘버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잠잠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흘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침묵의 기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아니 지금 뭐라도 합시다,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흘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말이 사흘이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40년 플러스 3일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타이틀을 4절에 있는 것 때문에 지나보지 않는 길이라고 했는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은 있어요. 4명이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 2명.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사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직 지나보지 않은 길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게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에게 이 믿음이 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의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 우리도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 때 뭡니까? No child left behind 그거 했었죠.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40년은 어떻게 보면은 낭비하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플러스 3일을 더 낭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이 4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의 3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침묵의 3개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침묵의 3년, 3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결코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3일 동안에 앞에 보이는 것은 점점 창일에서 올라가는 요단강입니다. 백성들은 그때에 아무도 40년 전의 모습처럼 원망하거나 리더를 바꾸라고 한다거나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대책을 내놔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 요단강이 점점 넘쳐날수록
그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아니구나. 인간의 능력 없음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자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을 감히 건널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진짜 승리하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침묵하는 3일,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 나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기를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무력함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40년 전에는 그래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방향으로 갑시다. 그런 게 여전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는 백성들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는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나는 모른다.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냥 집어치우고 난 모른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듯 하나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3일 그냥 아이고 이거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들에게는 더욱더 요단강이 높아지고 있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까. 둘째 날 더 높아졌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겠네.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 확신을 넘어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 그 뒤를 따르라. 무슨 뒤를 따르라고요? 언약궤 가는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따라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왔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도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구름기둥만 따라갔고 불기둥만 따라갔습니다. 왜 자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구름기둥 보이지도 않고 불기둥 활활 타오르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언약궤, 그 쫓아간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누가 딴지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명령 다음에 침묵입니다. 침묵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고요, 신뢰는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임할 때에 진정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도 막 딴 생각나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돌아가는 게 나을걸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걸 자꾸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사회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넘버원, 제일 뭘 원하고 있습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 많이 시키지만 결국 그거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군대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신병훈련소에서 이제 4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뭐 별의별 훈련을 시키죠. 근데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왜 하나? 예, 처음에 느끼는 게 이거 왜 하나? 예, 여기서 흙 파고 저쪽으로 옮기라 그래서 파가지고 옮기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래요. 아니 그런 거 왜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시간 낭비지 인력 낭비지 그 뭐 하려고 합니까? 여기 판 거 저기 옮기고 다시 옮기고 또 다시 하래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진짜 여기는 제정신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건가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하는 건가 막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한 4주 6주 훈련 받게 되면은 생각이 없어져요. 예. 왜냐하면 생각하면 피곤해. 또 생각하고 말하면 맞아.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져 생각이.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면회 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막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외출 나가서 돗자리 깔고 이제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우시는 거야. 왜?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발 정리를 쫙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신발 정리 쫙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나. 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군사로 만들고 가나안 땅을 지금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셔서 제자 삼으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목회 비전 지금 20페이지짜리 한번 읽어보고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면 따라오시고 뭐 아니면 말고 그리고 제자 훈련 들어오시면 1단계 지금 이 훈련하고 2단계 이 훈련하고 3단계 이 훈련하겠다 그거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심플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삶을 나누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 모든 걸 압축해서 그냥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오늘 하나님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 광야의 영성에서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훈련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곳 그게 광야 아니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3일 더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또 무슨 말씀 하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요단강 물이 차오르며 오를수록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더 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이적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어딛고 나오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외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옷 깨끗하게 입고 순결하게 준비하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레위기의 핵심 19장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능력이니까. 거룩이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이 유지될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이 거룩성이 유지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거룩성이 유지될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은 하셨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나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동을 켜고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장의 모임들 가운데 일어나는 교제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정말 그 자리로 가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의지적인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큰 거는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는 가야 돼. 3일 동안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 그 공동체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해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무리 미약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해? 거기 가면 뭐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간다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느냐, 불만과 불평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따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 말씀 묵상하다가 장소 변경이 시딤에서 요단이었어요. 시딤에서 요단. 시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조각목, 조각목, 그 성막의 재료들, 또 특히 언약궤 나오고 있는데 언약의 재료가 이 시딤이에요. 시딤나무. 그래서 다른 성경 보시면 조각목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냥 시딤나무라고 나온 것도 있고,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딤나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으로 가는 게, 저는 이 시딤나무에서 이 언약궤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게 이제 광야에 있는 시딤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보시면 똑바라요 아니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습니다. 굽은 나무는 건축 재료의 사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시딤나무 통해 가지고 네모 반듯한 정방향의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뿐더러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물건들을 저걸로 다 만드셨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저거 하나 베가지고 이거 똑바로 된 나무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무 제목들이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 없는 것들이 그냥 깎이고 대패질 당하고 두들겨 맞아야 고든 나무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씨띠에서 하나님이 출발하신 거예요. 그 씨띠, 이런 씨띠 나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 이 방향 저 방향 가면서 삐뚤게 나왔던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뽑으시고 대패질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낮추시고 광야 영성 훈련시켜 주시면서 뭐예요?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언약궤가 저걸로 만들어졌어요. 저거에다가 하나님이 뭘 씌우셨어요? 금 씌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릇은 저 삐뚤삐뚤한 똑바로 돼 있지 못한 씨띠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씨띠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줄 모르겠어요. 이제는 씨띠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저 모습으로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시켜주시고 나를 대패질해 주시고 나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주셔서 황금칠 해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영적인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모습 바라보고 좀 쫓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게 좋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좋냐, 나 홀로 This is my world 이러면서 살아가는 나만의 인생, 이것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혼자 있으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니까 저 나무 하나 가지고 겨우 반듯한 이 널판 하나 만드시고 또 다른 삐뚤삐뚤거리는 거 깎아가지고 하나 만드시고 다 이어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물로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은 깎인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딱 붙어가지고 언약궤 만들려고 하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띠을 떠나십시오. 요단강 앞에 서십시오.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이나 떨어져 있는 모습 그거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성막 만들어 봤으면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씨띠나무 하나 붙들고 이거 대패질 해가지고 그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제 씨띠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저 정말 쓸 수 없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언약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입니까?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3일 동안은 요단강 바라봤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그거 시선을 어디다가 모아놨어요? 언약궤만 바라봐라. 언약궤만 바라봐라.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고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이제 밟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 갈리는 것하고 요단강 갈리는 것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홍해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갈린 바다입니다. 요단강은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갈린 강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영적인 무리로 변화되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임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물을 밟아야지만 끝이는 거예요. 왜? 행하는 믿음이니까. 행하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향해서는 믿음의 행함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단강 물이 끊쳐지는 이 사건을 이 자동문 그거 늘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시골에 사는 자동문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그 앞에 딱 지나가면 문이 저절로 열린다. 그 앞에 가면 문 저절로 열린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면 문 열린다니까. 아이, 웃기지 마. 안 열려. 뭐 열려? 저기 그냥 뛰어가봐. 그럼 문이 자동으로 열릴 거야.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친구는 돌아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저 도시에 사는 애들 순 거짓말쟁이들이라 뭐 얼마나 뻥이 심한지 그냥 문이 그냥 자동으로 펑펑 열린다 그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믿음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 내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체험하고 있지 못한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제사장들이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끊쳤습니다. 그 즉시 끊쳤습니다. 그것을 2000규빗 떨어져서 바라보는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믿음과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의 믿음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믿음으로 밟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레위 지파에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 레위 제사장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뭐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는 first come first serve예요. 먼저 온 사람 먼저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first come last serve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승리함으로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개인 플레이 안 된다. 공동체가 같이 간다.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지나보지 않는 길인데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혼자 하는 행위가 얼마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이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온 백성을 건너가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리더가 실패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얼마나 이 죄의 파급력이 나타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살고 싶은 사람 무조건 건너면 됐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갇힙니다. No child left behind입니다. 제사장들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고 딱 섰을 때에 요단물이 딱 끊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물은 이쪽에서 끊치니까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사장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백성들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백성들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건너는 거예요. 신속하게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둘은 어찌 보면 나머지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사실 40년 전에 자신들은 믿음이 있어서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서 많은 것 누리면서 혼자 잘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인내했다는 것을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다 치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 대단한 사람들이네.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냥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신앙 가질 때까지 지켜주고, 뭐 원망 들어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다독거리고 같이 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렇게 기다렸던 세월이 40년 지난 거 아니에요? 이제 제사장들,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가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지나보지 않은 길들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이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직분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리더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함께 건널 때까지 인내하고 아파하고, 이전에 나도 이런 씨띠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대패질하시고 두들겨 패셔가지고 나를 반듯하게 만드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앉혀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찬미하는 기쁨,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이 영광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겠구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모습 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십니까? 40년 전에 내 형제들은 다 어디 갔는가? 40년 전에 우리 다 이 강 건널 수 있었는데 믿음 없어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어간 나의 형제들, 우리 선배들은 다 어디 갔는가? 애통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늙은 사람들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믿음 없어서 광야에서 다 그동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젊은 세대, 한 번도 애굽 생활 해보지 않은 세대,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한 번도 교육받은 이 세대, 광야에서만 쭉 자라나는 이 모르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네 아버지는, 네 삼촌은 같이 갔어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요단강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믿음 없어서 건너지 못한 형제 자매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소망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제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들이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는 이 강물 앞에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마음과 또 이전의 아픔들을 함께 소화해 나가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을 갖고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요단강 건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 지나가 보지 않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같이 할 사람들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널 때 기쁨과 승리도 있지만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승리 넘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보지 않는 이 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함께 충만함으로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